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우리가 알기 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이미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기쁨의 열매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을 세상도 얘기하죠. 기쁨을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화평도 세상에서 그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과 기쁨, 화평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쁨이고 세상과 다른 진정한 평강,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맺게 하시는 충만한 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전에 우리 삶의 궁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양분을 공급받고 결국 수분을 공급받는 거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고,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꼭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가시적인 성공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성교 안에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비결은 뭐예요? 뭐죠?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 뭐였가?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디바인 네이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한 정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누구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품는 용량이 우리 가운데 커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까칠했는데 점점 부드러워져야 하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며 이해 수준이 깊어지며 여러분 관용하고 이해해주는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용량들이 우리 가운데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김인통 목사가 예수를 닮아가는 목사가 되는 것, 우리 장로님들 예수 닮아가는 장로님 되는 것, 우리 권사님들 예수 닮아가는 권사님 되는 것, 집사님들, 성도님들 예수 닮아가는 성도와 집사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나 지식,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변화된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만이,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만이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으로 만족하며 가장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누가 되고 계십니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의 대상, 최고의 만족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워킹 바이블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언제 들춰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은요, 단순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함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교회는 참 예수 닮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 성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예수 닮은 온유함과 예수 닮은 정말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참 예수 닮은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진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대상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기쁨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기쁨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은요, 기쁨이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정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변해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겠죠? 이 사랑이 우리의 기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안정감,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하겠지만 그 15장에서 계속해서 내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구절을 보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받고 사랑을 주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될 때 더 깊이 뿌리게 그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는요, 이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기쁨의 근원을 사랑에서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물질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은요, 사랑받는 관계에서 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안정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참된 기쁨과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거하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메나테라는 말입니다. 명령형인데 메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메노라는 말이 뭡니까? 거하다라는 거죠. 거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잠시 잠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영주하고 완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머물고 관계를 지속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정말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맛보며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심지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확신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마침내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끝없이 요동치며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요, 이 고난 가운데 썼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안정되고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나이다. 주라고 다 번역하니까 똑같은 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당신은 나의 주님 로드 아도나이오시오니 당신밖에는 내게 아무런 목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어떤 목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 당신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 고백이 깊어져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삶의 안정의 추천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도나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자기 앞에, 자기 면전 앞에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자기 오른쪽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수월 음부에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부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음부 가운데 그 아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를 흔들 수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16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앞에 모시고 누구를 오른쪽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의 앞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른편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출처가 중요해요. 다윗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결말은 멸망이 아니에요. 마침내 주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충분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현실만을 가지고, 단편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해석했다면, 결론 내렸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면 마침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십자가 넘어 부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죽어도 괜찮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70이고 80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소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소망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날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그 매튜 레드맨이 그 지은 찬양인데 이것을 한국 작곡가가 편곡을 해가지고 합창으로 부르는데 얼마나 그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막 매일 들어요. 그날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변케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며 영원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죽음이 오히려 평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어리석게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 찬양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터져나오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 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기쁨의 완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의 완성은요, 예수의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누구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다고요?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기쁨을요 우리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 고스란히 너에게 다 주기 원한다.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 너희 기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그대로 너희 안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 말씀은요 다락방 설교예요. 다락방 설교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 예수께서 무슨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곧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늘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예수께서는요 고스란히 그렇게 누리며 살아셨던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 들으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 바쁜 수많은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주께서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사역의 동기와 사역의 원동력이 됐던 건, 에너지가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또 뭐예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들었던 것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음성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야말로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뭔가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쁨의 원천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역경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되어요? 절망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시험이 닥쳐와도 온갖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시험을 만나도요 중내산해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는 시험 아니겠어요?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그 시험을 맞이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시험을 당하면 대부분 잘못된 반응을 보여요. 시련을 당하면 화가 나죠. 분노가 터지죠. 내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헌금도 이렇게 많이 내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죠. 시험에 대해서 영적 싸움과 같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냥 견디는 정도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면 절대로 시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침내 궁적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는 시험이 없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만 기뻐하는데, 그것은 삶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가운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요, 끝없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주님 붙잡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황이 해석이 되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해석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해석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얼마든지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가를 늘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피해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직면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아니, 시험이 없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 고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거리가 전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뛰어넘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바울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 가운데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가 뭐라고요? 옥중 서신이라고요. 감옥 가운데 썼던 편지인데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비결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원천이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 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쁨을요,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기쁨 너에게 고스란히다 전해져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아마 시청적으로 아마 소리를 내밀며 그렇게 말씀하셔야 안 하셨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쁨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 오는 만족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오는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의 기쁨은요,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라지지 않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무엇이 놓여졌다고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기쁨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상황과 감정은요 더 이상 기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주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누리셨던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올곧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언제나 끝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 다 보십시오. 일시적이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아니고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고 예수의 기쁨이에요. 그게 진품이고요 세상의 기쁨은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면요 다 짝퉁 복이에요. 요즘에 뭐 진품 짝퉁 그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 좀 하고 있지만 진짜 진품을 여러분 갖기 원하십니까? 진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의 우리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